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십니다. 12절부터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치유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이 치유에 대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여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또 있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생애가 거의 비슷하게 시작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도대체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는 이런 굉장히 헷갈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이런 그 죽음의 앞에 있을 때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소경이 보며 안정이가 매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참 좋을 것을 삥삥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경이 보며 안전매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은 치유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치유를 통해서 삶의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인데, 이런 주님의 치유 사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은혜의 사역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역의 체험자들에 대해서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한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치료함을 받았는데 가서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에는 보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돋아져 있을 때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고요, 또 치료받았을 때에 이것을 증언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둥병자로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종종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과 치유의 사역은 굉장히 가까운 이웃 친척과 같은, 어쩌면 한 줄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은 치유 사역 자체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치유 사역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보죠. 이럴 때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도무지 접촉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의 핵심적인 두 요소입니다. 치유사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치유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 한 걸음 다가오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이 자체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복음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오늘 또 이 신비한 이적과 치유적 사역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신앙은 바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날 베스다 광야 그 아래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침 일찍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용고로 이 신비한 사건을 쫓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확고한 복음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이 복음이 퇴색했습니다. 빛이 바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신앙인들이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확고한 답변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감춰야 될 것과 나타날 것이 반전돼 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유는 분명 주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힘든 질고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치료받는,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은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접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할 것을 늘 당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나고 마치 치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자기 공로인 것처럼 미화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간증은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내가 뭘 자랑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고난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도 참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실 무렵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38년 동안 건축되어진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성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굉장한 자존심 그리고 대단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록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압제자 그리고 독재자의 이 작품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배하는 것들보다는 뭘 가지고 자존심을 찾고 있었냐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성전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전이라는, 그래서 외관 그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요, 이 성전이, 그 성전터가 지금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회교성 제2의 이 회교 성전이 있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회교 사원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거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나중에 주석을 넣어서 당신의 4일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 나쁘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다면은 흙이 아니면 백이 아니면 흙,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굉장히 귀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짐승을 팔고 동전 바꾸고 막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그 성전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예배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뭘 믿느냐라는 이 믿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를 들여서 졌고, 땅이 몇 평이고, 뭐 건물이 어떤 것이고, 뭐 요즘에는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예 그 뭐 어떤 재단을 위에 강단을 만들 때는 아예 예루살렘에서 돌을 수입해다가 막 하는 이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존심이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기 쉽습니다만은, 정말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그 극심한 고난, 그 피 흘리심, 그 고통의 부르짐을 부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있을 때 내가 자랑할 것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 최고의 돈 들인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예배당 내장을 뭐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갖다 입혔느니 뭐 어디에서 돌을 갖다 썼느니,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자랑할 때가 아닌데 말이지, 정말 자랑할 것은 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냐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는 자랑할 것과 감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외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나타날 수 있고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더욱 퍼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요 모여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십시오. 자, 줄 서십시오. 지금 줄 서요. 줄 서서 안수합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인기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예수 뭐 요즘 말하면 예수 막 그냥 막 연호할 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영적인 우리 자세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스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매스컴들 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이 일부 스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매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저도 그런 이 방송국에서 몇 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목자의 편지들이
극동방송 사람들에게 들어갔는지 그거를 칼럼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끊임없이 자신 있게 글을 써가지고 첫째는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넷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 방송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참 목사로서는 kum이 땡기는 일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내 설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 목회를 한두 해 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이제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돈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그때 또 비로소 알았습니다. 역동방송에서 칼럼 하는 것은 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것도 돈 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띄우고 자기를 명예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한 편 설교가 방영되는데 보통 5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한 달이면 2천만 원 정도가 설교를 띄우는 일에, 한 목사가 설교를 띄우는 일에 한 달에 2천만 원씩이 든다는 겁니다. 그걸 내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고향 가고 뭐 좀 교회가 한적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집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스크루데이트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스크루데이트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웜워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쓰는 편지로서 스크루데이트가 자기 조카에게 계속 편지를 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편지를 쓴 삼촌 스크루데이트, 이게 편지를 받는 웸워드,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이 스크루데이트하고 웸워드에서 관리되는 환자,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셋 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스크루데이트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웸워드는 새끼 사탄입니다. 환자는 누구냐면은 웸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이 환자 그리스도인들, 환자라 해서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환자가 되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환자 그리스도인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딱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분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스크루데이트라고 하는 사탄과 웸워드라고 하는 이 새끼 사탄과의 편지를 주고받는 상태를 가지고 그 시대의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환자로 분류되는, 분명히 기독교는 기독교인인데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이런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적어놓는 것을 보면서, 야, 영국 사람들이 얘기고 말이지, 우리도 한 세대 전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성도와 한국교회의 목자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모습들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놀랍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 형식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읽다가 여보 요게 요 책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어쩌면 요즘 교회랑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있는지 몇 번을 얘기를 하면서 읽어주면서 또 읽고 읽어주면서 또 읽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보 이런 얘기가 또 있어 읽어주고, 여보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랑 또 좀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본 제 처음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 있고요. 기독교는 기독교이지만 제 역할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목자로서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가려져 있어요. 너무 가려져 있는 이 세상적인 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로 인해서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바른 것과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환자가 되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령의 끌림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끌림받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중풍병자가 또 나오죠. 이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행태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쉽게 해서 밀접 취재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밀접 취재에 나선 사람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가까이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자였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엉뚱하게 정말 그 앞에서 복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없고 트집을 잡을 사람들만 옴스란히 앉아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들것을.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기 전에 저들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언뜻 이 상황을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그런 그 친구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사람을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부터도 이게 보통 이 멀쩡한 사람이라 중풍병자였고 들것을 들고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멀쩡한 나무집을 허물어 내었고 이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또 문제 또 단락이겠지만은 이게 고침받지도 못하고 이거 이 들것 가지고 끌고 나왔게 될 때는 나무집까지 수리해줘야 되는 이 시장 난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저들의 믿음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디서 왔다 하냐? 난 참 맹탕으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교회를. 그러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 내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손가발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손가발이 돼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에 핍박이 심한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핍박을, 우리 교회도 요즘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예배당을 출석을 못하고 예를 먹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 남자는 왜 그렇대야? 왜 이렇게 나 안에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핍박한데,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세히 알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신앙생활에 깊어가면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은 저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주변에 엉터리 같은 이 거짓된 신앙인들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거짓된 모습에 빠져들겠지라는 이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국부라 그러죠. 이 간디용이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젊은 날에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었지만은 굉장히 이 인테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영국의 그 통치에 대한, 식민지 통치에 대한 그 반발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종종 한 말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되 그리스도인은 되지 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대 사회의 그런 전쟁의 양상들을 가만히 보면요, 종교가 빠져있질 않습니다.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막론하고 평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는 일단 부딪히면은 평화는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요, 큰 전 세계가 들먹거릴 만한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안에는 반드시 종교가 들어있고 그 종교는 또 한 축에는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아주 모호한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나? 간디는 그것을 굉장히 깊숙이 깨우쳤던 겁니다. 우리는 유일신 종교를,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바람에 두고 다른 종교마다 거기 가면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되면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안엔 주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말이 아닌 그들의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축복을 진실로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의 시비가 일어나죠. 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네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상을 받았다는 것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내 병이 치료를 받았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게 너희들은 말하기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질고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죽을 만한 질고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질고도 나을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정말 나을 것 믿어요?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것은 이건 쉽단 말이지. 그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상 들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교복사들의 일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은 아주 자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입으로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결점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말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말 잘하면 뭐라 그러냐? 공산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 또 뭐라 그러냐? 말 잘하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하고 예수쟁이라고 말 잘하면 동등으로 여겨버렸다고요. 예, 다시 말해서 참 말은 잘한다 니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만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질 수 있고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육으로 주 안에 강건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으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그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